나와 복음 전하라. 안녕하십니까. 쌈스 일요일의 이종훈 실장입니다. 우리 엑츠 출신의 윤혜연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윤혜연 선교사님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94학번 신학과를 졸업한 윤희은이라고 합니다. 끝났죠? 네.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하나요? 우리 윤혜연 선교사님 교회 나가게 된 동기 궁금합니다. 교회 나가게 된 동기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필두로 같이 벽돌 나르셔서 교회를 3개 지으셨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멍석을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이시래요. 그 신앙이 저희 아버지께 왔고 그 아버지의 신앙이 저에게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예수 믿게 된 계기 궁금합니다. 예수 믿게 된 계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서 교회 문화 안에 익숙해 있다가 중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되게 잘 만났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시고 신앙도 좋으신 분이셨는데 저희를 데리고 항상 이제 기도원도 다니시고 새벽기도도 다니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저희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한 기도와 그런 기도원 다니면서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만나시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그 선교사를 후원할 선교사가 될 사람, 헌신할 사람을 하는 부르는 콜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선교에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계기로 저희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엑츠 출신이세요. 근데 제가 저는 커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신학을 해야 하고 엑츠가 선교에 굉장히 최적화된 신학교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엑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엑츠에서의 추억 궁금해요. 엑츠에서의 추억은 너무너무 많죠. 일단은 들어갈 때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신학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쪼르고 쫄라서 그런 합의를 본 게 입학금 첫 번째 학기 그것까지만 대주겠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보자. 너가 이제 해봐라. 이제 그러셔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저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은밀하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굉장히 깊게 말씀하시고 깊게 다루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본주의, 복음주의 그 신학을 배웠던 것도 너무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 선교지에 가서도 그것은 계속 힘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그 선배님들, 언니 오빠들 그리고 동기 오빠들, 언니들 그 친구들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정말 가족 같은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제가 기억해 보면 엑츠에서의 그 4년은 제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정말 행복으로만 가득 찼던 그러한 시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훈련들도 굉장히 귀했고요.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았지만 재정적인 훈련도 그때 톡톡히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2달을 했었는데 그 사장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2달치 월급을 한꺼번에 주셔서 제가 첫 월급으로 2달치를 드렸어야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기로 교회에서도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씩 후원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때 이후로 그때가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제 등록금이 다 채워져서 졸업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저를 채워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츠에서의 그 4년의 시간은 정말 여러모로 선교사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나 좋은,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기억에 있어서나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엑츠에 입학했을 때부터 인도 선교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제가 그 전에 말레이시아랑 태국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상태여서 인도에 갔을 때 뭐 똑같겠거니 했지만 인도에서 처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첫 발을 디디뎠을 때 제가 처음으로 와,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구나 라고 느꼈을 정도로 인도가 많이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아예 인도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인도는 아예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그러고 생활을 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힘든가 하다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힘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 인도로 보내주고 싶어 하시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날 예수전도단 모임 그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른 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도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아 내가 인도구나 라고 확신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인도만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냥 인도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그냥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로 부르신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그 다음부터 나는 인도 선교가 목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 선교 갈 사람을 찾았죠. 들은 바에 의하면 졸업식도 안 하고 튀었다고 그러던데. 아, 네. 제가 4학년 때 이제 저희 남편은 CC로 9학번 신학과 후배 김우흥 씨를 그때 만나서 인도로 가겠다고 울부짖던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 인도 선교사로 헌신한 그 우리 학생들이 엑치에 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같이 앞두고 제가 그래서 1년 휴학을 하고 같이 다녔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좀 레디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조금 더 레디컬 가격해요. 그래서 우리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가자, 지금 빨리 오라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졸업을 앞두고 저희가 12월에 학교에서 파송 예배도 해주셨어요. 저희는 처음으로. 그래서 파송 예배 드리고 바로 네 학업만 마치고 갔죠. 그렇게 이제 열심히 달려간 인도에서의 선교사역 기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지랑 또 인도에서의 중점적인 선교사역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어느덧 돌아보니까 20몇 년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98년에 갔으니까 네, 지금 2002년도니까 한 22년 됐나요? 23년? 네. 사역은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국제 YM 예수전도단 소속이에요. 한국 예수전도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이제 인도 현지인들과 같이 사역을 같이 했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 팀 안에서 그 비블리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는 그것은 그 사회의 7분야 아니면 8분야로 나눠지는데 그 각 영역에 성경적인 그러한 베이스먼트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사회를 전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팀을 꾸려서 저희가 가정사역이나 아니면 교육사역 아니면 비즈니스 그 여러 영역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도 한 2개 정도 운영을 했다가 망하지는 않고 너무 잘 됐는데 불법을, 그러니까 뇌물 청탁이 너무 심해서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다가 회사를 닫아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저희 남편이 인도에 처음 갔는데 저희 남편은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 그 시점에 너는 너의 사역을 따로 개척해야 한다. 나의 사역에 기대어 같이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너도 선교사다.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선을 그어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저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은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는 엄마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4년 동안은 파트타임으로 하다가 이제 애가 5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말씀하셔서 그때서부터 저는 어린이 사역을 계속 쭉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남편과 팀하고는 이제 그 비블리컬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많은 사역들을 서포트하고 같이 하다가 제가 한 10몇 년 전부터는 제 어린이 사역에 주력을 해서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에게 양육하는, 훈련하는, 그래서 인도 각지를 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모아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에게 주일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영향력을 주기에는 그 2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그 2시간을 정성스럽게 임팩트하게 준비를 했었지만 아쉬움이 남아서 하나님, 제가 애들 가정에 들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학교구나. 학교에서는 애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럼 내가 학교를 들어가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교대를 들어갔어요. 인도에서는 외국인이 교대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게 막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제가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교대를 나온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교대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비자 문제 때문에 그 교사 그 비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는데 불가능한 그 인도 현실에서 불가능해서 제가 다시 대학교를 3번째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대학생으로 제가 보게 되잖아요. 제 딸 또래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젊은 세대들의, 인도 현지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굳이 또 새로운 대학에 들어가셔서 젊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깊이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인도 현 주소가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알면서 그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나라라서 선교사라는 그러한 직함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우리 실장님께 제 이름도 윤땡땡 아니면 윤땡은 선교사 이렇게 그냥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라는 신분은 감추기보다는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면서 살려고 대학 안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네. 조언을 할 말이 많은데 다른 것보다는 언어도 준비하실 거고 신앙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것이나 준비하실 때지만 실질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신앙 말고 자기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취미라도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 기술 갖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가능하면 돈 벌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면 좋고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작은 기술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면 실질적으로 사람들과 컨택하거나 아니면 사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사람들과 컨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는 너무나 많죠. 그런 건 이제 선교 세미나나 가서 그런 데서 정말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 좀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앞으로의 비전은 제 꿈은 사실은 학교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성경적인 학교,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이 미래에 사실 10년 제가 있어 보니까 10년, 15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면 10년, 15년 후에는 그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 사회는 바뀌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10년, 15년 후면은 사회의 어떤 부분이든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코로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인도에서 아직도 학교를 안 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이들이 이 인터넷,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다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도시 쪽에서는 인터넷으로 있는 학교들이 익숙해지고 그거의 장점들이 드러나서 제가 정말 학교를 세울 수 있을지 그때가 어딜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은 잘 모르고 제가 원래 좀 뭐 하나를 계획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막 쭉 빠져서 가는 스타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제가 구조도 잘 잡고 막 계획도 잘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꾸 하나님을 빼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속 훈련시켜 주셨던 것이 one step at a time,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음 발자국을 뛰는 것, 그것이 아주 작은 발자국이든 아니면 큰 것이든 간에 순종하면서 뛰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제 꿈은 저는 하나님 원하시면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몰라서 지금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 돼요. 이건 정말 저에게 큰 축복과 특별한 시간인데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다음 스텝이 있어요. 그 스텝은 지금 제가 살아왔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선교는 저는 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 저를 보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도 그 향기를 맡고 와서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예수님의 향기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대학이나 학교에서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선교의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도전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사인도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인도 응답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이번 마지막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 들어갔을 때 유일한 한국 사람이죠. 힌두 대학인데 제가 딱 들어가서 교실에 앉아있는데 교실 밖에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 사람이 저 처음 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마치 제가 BTS가 된 느낌이었어요. 네, BTS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알뮤라 그러면서 매일 애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한국의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컨택할 수 있는 게 되겠구나 해서 지금 생각은 인도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지금 코로나가 아니면 저희 대학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 것을 이미 허락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한국의 문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이름은 뿌리야 코리아로 이미 정했고요. 그 콘텐츠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인도를 가르쳐 주고 이제 선교 보고 대신에 유튜브로 제가 사는 인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솔직히 인도 돌아가서 제가 빠르면 1월 말 아니면 2월쯤에는 저 혼자 지금 제 비자만 되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그때쯤에는 들어갈 생각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그렇게 미디어로 시작을 해볼 생각이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혼자 있으면서 구제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저는 나와 있지만 그 구제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셨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 그때 구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그 도시에서 굉장히 좋게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도 인도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그때 크리스찬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도시에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여셨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구제 사역을 다시 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많은 동역자들과 또 협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중에는 이제 한국교회의 중보와 기도도 많이 바랄 것 같고, 또 우리 같은 엑스 출신 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협력사역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교회 바라는 점들을 제가 며칠 전에 이게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좀 머리가 띵했어요. 제가 한국교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한국교회 선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세련돼지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초기에 인도에 왔을 때 한국교회에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어떤 선교 보고를 하고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바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2년 동안의 선교 적응과 언어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시고, 또 많은 부분이 굉장히 시스템화되고 현실적으로 돼서 예전에 비하면 정말 세련되고 좋아요. 뭐 그래도 바랄 것이 있다면 뭐 교회나 건물 세우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해 주세요. 아니면 뭐 교회 이름을 내세우는 어떠한 선교를 하는 것은 실제적인 선교가 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많은 얘기들보다 제가 정말 교회에 바라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코로나가 많이 터졌을 때 제가 인도에 혼자 있으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신천지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동성애가 뿌리 뽑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천지와 동성애를 치셔서 저는 정말 뿌리가 뽑히려나 보다 했는데 왠지 되다가 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아쉽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지금 6개월 있는 동안 정말 죄송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기도가 잘못됐었더라고요. 신천지와 동성애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사회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그 자정 능력을 조금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 기도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외국에 있으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로 있기 때문에 비기독교인 힌두나 무슬림 친구들에게는 K-팝이나 뭐 그런 걸로 경제적인 위상으로 한국에 대한 그 자부심을 조금 느끼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전에는 한국의 그 새벽기도 그리고 한국의 뜨거운 열정,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꼭 친정이 되게 든든한 친정을 갖고 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한국교회에서 기도해 줄게, 아니면 한국교회 어떡하니, 그런 걱정의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제 자부심이 한국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이지만 그냥 부탁이 있다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 친정이, 아니면 내 집이 한국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 든든한 뒷배가 되는, 그건 재정적인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문제고 자정의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의 문제인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든든한 친정의 모습으로
서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가장 크게 바라는, 한국교회 바라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엑시 출신으로서 또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인도에서의 많은 사역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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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